1절에 의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본 거 사무엘이 자기 소명을 마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12장이었죠. 왕으로 세우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드디어 왕이 되었죠. 그렇게 왕이 될 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40세에 왕 돼서 40년간 통치하죠. 참고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고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왕이 전부 다 40년씩 통치를 하죠. 그렇게 왕이 될 때 나이가 사울은 40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살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없어졌어요. 사무엘은 없어지고 사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렇게 다스린 때가 얼마나 되었느냐, 1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하고 13장 1절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2년 차이가 나요. 2년. 왕 된 지 2년 됐습니다. 자, 2년이 됐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2년 됐으니까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2년 지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군사들 중에 3,000명을 택한 겁니다. 3,000명.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죠. 그래서 3,000명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2,000명 택하여서 어디 있었느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도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게 생각하기가 좀 힘드는데, 이스라엘은 중앙에 산간 지역이 쭉 있잖아요. 산간 지역에 도시가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간 지역 맨 끝에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 밑에 아예 산간 지역이 아니지만 광야 지역인데 거기에도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브에세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할 때 그 브에세바가 맨 밑에 있습니다. 거기는 산간 지역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원래 광야 지역은 도시가 세워질 수 없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이 안 돼요. 요즘 뭐 강릉 난리 났잖아요. 오늘 뭐 비가 좀 한 60mm 정도 온다 그러니까 60mm 온다고 막 그 전국의 뉴스로 나올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 부족이 심각한 건 아닌데도 비가 안 오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은 비가 1년에 끽 해봐야 뭐 10mm, 20mm밖에 안 와요. 1년 내내 해봐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브에세바는 놀랍게도 샘이 7개입니다. 광야 지역에도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브에세바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다 산에 살아요. 산악지형에. 산에 살죠. 산에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날씨가 시원하고, 그리고 거기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산악지형에 다 도시가 있는데, 브에세바 빼고 산악지형이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쭉 흘러내려오는데, 흘러내려오는 곳에 맨 끝에 자리 잡은 곳이 헤브론 밑에가 브에세바. 그래서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 위로 베델이 있고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은 다 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산악지형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산악지형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산악지형에 여기 보면은 2,000명 데리고서 믹마스와 베델 산에 진쳤다 그랬잖아요. 베델 나왔잖아요. 아까 어떻게 해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음에 그 위가 베들레헴, 베델. 이 베델이죠. 산악지형에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그러니까 믹마스와 베델은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그걸 기브아로 보냈다 그랬는데 기브아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산악지형입니다. 약간만 오른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기브아까지는요 차로 5분밖에 안 걸려요. 아주 가까워요. 가서 보면 너무나도 가까워요. 거기도 산악지형입니다. 기브아는 어디냐? 참고로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수도를 정해요. 사울이. 그러니까 멀리 진친 게 아니에요. 사울이 2,000명 데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부터 베델까지, 이 베델과 믹마스 이 사이에다가 진을 치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은 1,000명 데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에 기브아에 진을 쳤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렛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들, 저 잠시 보시면 게바가 어디냐면요. 이게 게바를 오늘 지도를 가져왔어야 돼요. 다시요. 산악지형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이렇게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베델과 그 밑에가 믹마스예요. 믹마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오른쪽으로 가면 기브아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게바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믹마스, 베델로 가는데 믹마스와 베델 그 밑에 여기가 게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게바예요. 그런데 게바인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랬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 산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요? 충청도, 지금의 충청도.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충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서울쯤에 있어요. 블레셋은요 충청도에 있어요. 아예 달라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5도시가 거기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게바에 있었다. 그러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자기 군대를 놔두고 그렇게 힘이 강한 민족이 블레셋이죠.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약했다. 우리 땅에 누군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도 힘으로 제어를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힘이 약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게바에다가 진을 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싸워봐야 안 되거든요. 그만큼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코앞에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쳤냐면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겁니다. 그렇게 쳐버렸어요. 왜요? 요나단이 나이가 어리거든요. 요나단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42살이거든요. 자, 40세 왕 돼서 2년 지났으니까 42살이거든요. 아버지 사울이. 그럼 요나단은요 많이 먹어봐야 25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때는 일찍 결혼하니까. 25살 먹은 사람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진을 쳤어? 혈기가 있죠. 혈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수비대니까 수비대예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수비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치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혈기에 쳐버린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3절 하반절.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쳤는데 사울이 쳤다 그랬어요. 그 사울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사울이 훗날 알았던가. 아무튼 지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다 모여라, 우리 전쟁해야 된다라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습니다. 참고로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영적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리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면서 여호수아라는 책이 시작되잖아요. 모세는 그 전에 죽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여리고를 칠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오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물을 건너야 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대자마자 물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뒤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200만 명이 법궤는 서 있고 200만 명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요. 최후까지 기다려요. 이 법궤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파장이 요단강의 그 한가운데 거기에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래서 그 돌을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처음에 도착한 곳에다가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길갈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거기에 본부가 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돌을 보고 나가고, 들어올 때 돌을 보고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돌을 보고 들어오죠. 그 돌을 볼 때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걸 매일 느껴요. 전쟁할 때마다, 갈 때 올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길갈은 영적 도시예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4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요? 3만이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전쟁하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참고로 블레셋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애굽과 위에 있는 아수르를 빼놓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센 족속들이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셌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4장에 의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길로 해변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안 돌리고 광야로 돌렸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출애굽기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 전쟁에서 못 이기고 아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대신에 그쪽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렸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어디라고요? 충청도 해안가.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 만나요. 3개월이면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밑으로 돌려가지고 40년들 광야에서 훈련시켰죠. 그만큼 블레셋이 강해요. 지금도 정복이 안 됐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500년 지나는데 500년 이때까지 정복 이후 500년 동안 블레셋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엄청 강한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겠다고 해변의 모래같이 군사가 많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3천 명 겨우 모여있고 길갈에 조금 사람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전쟁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전열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진을 딱 치는 걸 봤더니 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병거, 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전쟁해봐야 안 돼요. 우리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군사들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친 걸 딱 봤는데 앞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 다시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디 숨나 볼까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죠. 싹 다 숨었어요. 군사들 어디 갔어요? 싹 다 숨었죠. 7절 더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갔어요? 요단 건너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 버렸어요. 요단강을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군사들은 여기에 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시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직 길갈에 군사들이 있는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다 여기저기 다 숨었어요. 굴도 숨고 수풀도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아예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길갈에 있죠. 이게 당시의 전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하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항상 성경을 보다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요나단이 수비대가 힘이 약하니까 거기를 칠 때에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쳐버려. 그게 아니고 모든 거는요. 어제도 똑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할 때는 내가 힘 있으니까 하고 능력 있으니까 하고 뭐가 되니까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항상 뭐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정탐꾼이 2명이 가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 성은 이만하고 그 성의 수비대는 얼마나 강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갈 때는 이렇게 전법을 해서 가야 됩니다. 다 보고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보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6일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 13번을 돌고 마지막 13번째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 질러.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정탐꾼 왜 갔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정탐꾼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돌으라 그랬어요. 돌으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정탐해보니까 이렇대요. 돈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돼요? 정탐해보니까 거기는 군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 취약점이 여기고 그렇게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뭘 돌아요? 도는 게 무슨 전쟁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했어요. 13번 돌고 나팔 불고 큰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어야지 내 뜻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리고랑 정탐한 대로 전쟁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했을지. 자 그런데 거기서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이겼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위에 아이성이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성 전투할 때는 가서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요.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여기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정탐하고 나서 여기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는데요. 2,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듣고 그래? 그러면 너네가 2, 3천 명이라 그러니까 3천 명 보내지 뭐. 3천 명 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3천 명 보냈는데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패했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죠. 진짜 작은 성도 점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어야죠. 느헤미야는요. 저는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느헤미야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하고 동생 친구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물어봤어요. 야 예루살렘 잘 있더냐? 여기 바사제국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대답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고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가지고서는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겨우겨우 금식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데 얼마나 금식하느냐? 4개월을 금식해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금식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나 이렇게 금식했을 거예요. 점점 느헤미야가 초췌해져요. 4개월 동안 그러면서 밥을 못 먹지. 그리고서 고민이 많지. 그러니까 점점 초췌해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의 술을 맡았어요. 술을 맡았으면 왕에게 술을 하는데 언제든지 옛날의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술 맡은 관원하고 자기 떡을 맡은 관원장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세운다고요?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독살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를 먼저 해요. 기미상궁이 먼저 먹고 독 있으면 먼저 죽어야죠. 여러분 기미상궁 얼마나 그냥 생각해보면 싸가지가 없죠. 왜요? 왕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요? 아니요. 독을 판별해야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요 독을 얼마든지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느헤미야가 초췌해지네요. 왕이 딱 보니까 얘가 자꾸만 초췌해지네요. 분명히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요? 나를 오해하는구나.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구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오싹할 때 얘기해요. 사실은 예루살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아닥사스 왕이 묻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잠시 기도하고, 왕이여 허락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다시 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좋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 얘기하면 네가 내 신하가 돼가지고서 무너진 예루살렘 얘기하고 있어? 이게 미쳤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달 기도했냐면 40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자, 넉 달을 기도했어요. 넉 달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물어보는 그 순간도 짧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해가지고서 잘 되는 적이 없어요.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게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가면 돼요. 여러분, 늦어봐야 하루 이틀이고요. 늦어봐야 두세 달이고요. 느헤미야처럼 늦어봐야 넉 달이에요. 넉 달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움할 때 블레셋과는요 500년 동안 점령도 못한 곳이에요.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해요. 그런데 수비대 있다고 그걸 갖다가 확 갖다 까버렸으니 블레셋이 모이기를 엄청나게 모여있죠. 넉 달 못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움직이는 거지, 내 능력을 믿고 가거나 할 수 있으니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어디를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하나도 급할 게 없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엄마 손을 딱 잡고 가요. 그럼 그 아이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엄마 손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어디를 가더라도 엄마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길이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뒤로 가도 괜찮아요. 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숨고 다 도망가죠. 자,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듣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은혜 가운데 가는 길 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은 수비대를 얼마든지 칠 수 있으니까 앞뒤 재지 않고 수비대부터 치고, 그리고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 그걸 보고서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부터 열까지 먼저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진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더디 가더라도 또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혹은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길에도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되게 하시고 이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신 말씀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